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심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30장인데요. 다음 주 31장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시글락을 구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이 위기를 맞았잖아요.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냐면은 블레셋 땅의 시글락이라는 성읍에서 살고 있어요. 그 부하들 600명과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그런데 블레셋이 다윗의 조국인 유다와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보호하고 있던 그 아기스 왕이 다윗 너도 같이 가서 싸워야 된다.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따라가고 있었잖아요.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은 안 된다. 다윗이 전쟁을 하는 도중에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도리어 칠까 의심스럽다.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이제 그 전쟁터에서 다시 뒤돌아서서 그 살고 있는 시글락 땅으로 오는데 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족상잔의 비극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살았다. 이제 됐다 하면서 한시름 놓고 고향은 아니지만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글락 땅으로 왔는데 와, 우리 인생 사는 게 왜 그럴까요? 산 하나 넘으면 또 하나가 산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굽이굽이 그냥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는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졌으면 딱 왕으로 앉히면 좋은데 너무너무 많은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 아니고 시글락 땅에 돌아왔는데 난장판이 되고 너무너무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자기가 없는 동안에 그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자기 처자들 자녀들까지 다 포로로 잡아가고 막 불사르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위기에 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또 어떻게 구하는가,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다 이끌어 가시는데 다윗의 인생도 이끌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끌어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를 고비 때마다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거기에서 건져내시는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위기에 빠졌어요, 다윗이. 자, 1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니, 다윗이 그 시글락에 없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지금 아말렉은 누구예요? 예전에 27장에서 다윗이 아말렉을 쳤잖아요. 아말렉은 그 사막의 여우라고 별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탈하면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량한 그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도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과 영원히 싸울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한 민족이거든요. 근데 아말렉이 그 빈 공간을 노린 거죠. 블레셋 사람들도 다
다윗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갔다. 그 소문이 들리니까 그 비어있는 거기 가서 가족들밖에 없는데, 연약한 사람들밖에 없는데 가서 친 거예요.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해져 있고 틈이 보일만 할 때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시같이 알고, 여시같이 아말렉이 사막의 여우라고 했잖아요. 여시같이 안 거요. 그래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자, 2절에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게 너무 희한한 일이에요. 옛날에는 전쟁 일어나면 전멸시켰거든요. 다 죽였어요. 아니, 그런데 죽이지도 않고 다 그냥 끌고만 간 거예요.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못 죽이게 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도 죽이질 않았어요.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기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모두 사로잡아갔어. 자녀들까지 부인들까지 전부 다 사로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기절초풍할 노릇이에요.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서 전쟁터에 안 나가서 너무 잘 됐다 하고 막 정말 춤을 추면서 왔는데, 이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 많은 부하들이, 직원들이 다 와가지고 다 없어지고 불타고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지금 난리가 났겠어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력이 기진할 정도로 소리 높여서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쓰러질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윗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고.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냐고요. 왜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데 왜 망하고, 왜 힘든 일이 닥치냐고, 왜 사고가 나냐고. 그렇잖아요. 제주항공 사건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사고가 나냐, 왜 어려운 일 당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당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처참한 광경을 목격을 한 거예요. 5절에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더라. 근데 다윗도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불행한 일을 겪은 거예요. 다윗의 부인들은 안 잡혀간 게 아니고 다윗의 두 아내들도 잡혀가고 그 백성들의 부인들도 자녀들도 다 같이 잡혀갔어요. 그러면 똑같이 슬퍼요. 지금 똑같이 슬픈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냐. 6절 볼게요.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아무리 슬픈 일이 닥치고 고통이 닥쳐온다고 해도 자기들이 상사로 모셨던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한 게, 이게 인간의 악한 마음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한 마음이에요. 자기가 힘들면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같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생사를 고락을 같이 했던 다윗이고 자기들이 먼저 와서 섬긴다고 해갖고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자기들 부인들만 잡혀간 게 아니고 다윗도 부인들 다 잡혀갔잖아요. 똑같이 슬픔을 누렸는데 왜 다른 사람 탓을 하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웃기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고 탓하는 것이 아주 그 죄악성인 거예요. 죄악성. 너무 비참한 이 사건이에요. 지금 다윗은 외부와의 공격하고 싸웠잖아요. 그동안 사울하고 싸웠죠. 도망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이 외부 사람들하고 싸웠는데 이제 공격하는 사람이 내부 사람이요. 내 집안 식구요. 내 집안 식구가 분란이 일어나면 망하거든요. 안 그래요? 같은 가족들끼리 서로 분란하면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랑 얼마나 슬퍼요. 민족이요, 자기 민족들끼리 싸우면 내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약점을 파고들고 다른 외부의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점을 보이면 안 되는데 이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돌로 쳐서 죽이재요. 다윗을. 너무 끔찍해요. 인간의 마음이 이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어떤 악한 사람들은요, 제주항공 그 사건 났을 때 막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이재명이 책임져라 뭐 이러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 사고 나게 한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악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만 그러면 괜찮겠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악해요. 교회 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뭐 집회도 4군데서 했는데 3군데가 기독교 집회래요. 구구 집회가. 부산도 구구 집회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교회의 그 위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이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악해지는구나. 너무너무 잔인해지는구나.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요, 너무너무 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돌로 쳐서 맞아 죽게 생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볼게요. 다윗이 크게 다급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급했어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의 마음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원하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화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100%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다윗을 달아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달아보는 거예요. 네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게. 네가 왕이 될 만하냐. 네가 왕의 자질을 갖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를 배신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네가 말씀대로 행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칠지라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해요. 하나님께 오는 자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6절에 보면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 들렸도다. 위급할 때는 막 화살기도 쏘라고 하잖아요. 길게 기도 못할 때 다급할 때는 화살기도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든지 주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화살기도로 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요. 다윗이 그 순간에 얼마나 위급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예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예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자, 그 다급한 순간에 아비아달을 통해서 예봇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아비아달은 누구예요? 놉 땅에서 놉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망온 그 다윗에게 진설병에 떡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들 85명을 사울왕이 죽였잖아요. 그때 한 명이 도망가가지고 다윗에게 도망간 사람이 아비아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사울에게는 제사장이 없어요. 다 죽였잖아요. 자, 그래서 아비아달을 통해서 예봇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에봇에가 뭐가 있어요? 우림과 둠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에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물어봤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기도하려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제 기도를 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요, 다윗이 거기에서 출발해서 오는데 3일 걸렸거든요. 근데 3일 전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말렉 사람들은 이미 3일 전에 도망을 갔어요. 근데 어떻게 따라잡아요? 사막의 여우인데 약탈을 전문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잡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따라가라. 바로 응답이 온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어요. 사울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온 거예요. 네가 그를 쫓아가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확실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자, 9절 10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이게 봐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로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다윗이 그들을 싹 제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쫓아가라고 했다. 도로 찾는다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우리가 따라가야지. 그리고 다윗을 쫓아가서 자기 자녀들과 아내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아와겠다고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자기를 배반하고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자기 편으로 만들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다윗이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미워했다는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거예요. 그 중에 또 600명인데요. 이 중에서 힘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200명이나 또 되네요. 지금 블레셋 전쟁 따라가다가 왔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3일길이면 가는 길 3일, 오는 길 3일, 6일 동안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진맥진해갖고 따라가지 못하는 힘이 없고 피곤한 사람들이 200명이나 돼요. 600명 중에서. 그러니까 200명은 야 너네들은 시냇가에서 쉬고 있어. 우리 짐이나 지키고 있어. 그리고 쉬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군인 한 명 죽었잖아요. 군장을 메고 산길을 가는데 그 상사가 자기 짐까지 메고 가라고 해가지고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부모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자기 짐 지고 가기도 무거운데 상사가 그 사람 짐까지 옮긴 거야. 근데 그 경사가 진 언덕을 올라가는데 넘어져가지고 있는데 쓰러진지도 모르고 다 갔어. 죽었어요. 그래갖고 얼마 전에 한 일주일이나 됐나. 그러니까 다윗을 봐봐요. 다윗은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 그냥 쉬게 하잖아요.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그럴 때 강제로 끌고 가갖고 죽이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지도력이 다윗의 지도력이 뛰어난 거예요.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윗과 하나가 되어서 다시 또 진격해서 나가게 되고 또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은 시냇가에서 쉬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또 그것을 되찾으러 간다는 거죠. 자, 11절 볼게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줘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자, 하나님이요 또 애굽 사람 하나를, 군인 하나를 예비를 시켜놨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다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무리들이 이제 있는데 들판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3일 동안 떡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굶주리고 시달려갖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12절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떡덩이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먹고 마시니까 다윗이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왔냐? 너 어디 소속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13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이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왜 사흘 전에 꼭 병이 드냐고. 사흘 전에 병이 들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버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들판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이 여기 군대 쳐들어왔을 때 같이 왔는데 내가 병이 드니까 내 주인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치료하지도 않고 그냥 버리고 도망간 거죠. 자, 14절에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우리 아말렉 군대가 다 이렇게 일을 저질렀습니다.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고 불질렀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5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이 사람 지금 아말렉 사람인데 하나님을 찾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아말렉 군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또 여기다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나를 내 주인한테 보내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소서. 그러면 내가 그 군대가 어디 있는지 내가 다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인도자로 다윗의 군대를 지금 질질 끌고 그것까지 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제 가이드로 남겨놓은 거예요. 가이드로.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거예요. 400명의 군사와 다윗이. 자,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많은 물건들도 뺏어오고 소도 막 다 뺏어오고 소, 양, 나귀들 다 뺏어오고 너무너무 전쟁에 그냥 승리를 해가지고 기쁨에 취해서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본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17절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우리나라로 보면은 1박 2일 동안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 시간부터 하루를 치니까 꼬박 하루를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그들을 쳤는데 낙타를 타고 도망간 사람은 400명은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쳤다는 거죠. 18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쵸? 구원하였고 그 두 아내도 다 찾고 뭐 소나 양이나 낙이나 잃어버렸던 모든 것도 다 뺏었다는 거예요. 19절 20절 그들의 약탈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으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게 자기들끼리 잃어버린 것도 다 찾고 아말렉 군사들이 갖고 있던 것까지 다 찾아온 거예요. 잃어버린 것 위에다가 플러스 전리품까지 다 찾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물건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응? 왜 이렇게 이런 일이 꼭 있어야만 했는가? 우리가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윗의 입장을 보면 지금 이번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겨요? 블레셋이 이겨요. 이때 이스라엘이 패망해요. 전쟁에 패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데 다윗이 우리를 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거예요. 알리바이를. 나 놀고 있지 않았다. 나 블레셋에 있었는데 나는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었어.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와,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를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사람은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자, 그래서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자, 어떻게 이거를 분배하느냐. 이것도 너무너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자, 21절 볼게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와가지고 전쟁에서 이제 승리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200명이 부솔 시내가에서 쉬고 있던 200명이 다윗을 영접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와가지고 야, 너네 괜찮냐? 평안하냐? 잘 있었냐? 이렇게 문안을 했다는 거예요. 문안을 하니까 이제 얼마나 보기 좋아요. 서로 가장 얼마나 성공해갖고 승리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지금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여기에도 또 악한 사람들이 또 있어. 22절 볼게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400명 중에 불량자들이 있은 거예요.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끼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400명 중에 같이 전쟁을 해갖고 승리를 했지만 그 중에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니 시내가에서 쉬고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전리품을 주냐. 전쟁은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다 가져야지. 그 사람들은 처자식만 데리고 가라고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말이 맞다 그럴 거예요? 그래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으니 너희들이 나눠 가져야지. 이렇게 할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악한 자나 불량배들은요, 악하고 무익한 자, 어리석은 자, 마땅히 행할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함께 싸우지 않았다고 나누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민수기 31장 27절에 말씀이 있어요. 해답이. 민수기 31장 27절에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이게 말씀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취했을지라도 그걸 반반 나눠가지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너네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그 불량배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전쟁에 이긴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대적을 물리치게 한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도자는요 모든 사람을 품어야 돼. 다 연약한 사람도 품고 불량배도 품고 다 품어야 되는 게 그릇이 큰 사람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나 누구들이나 뭐 이제 볼 때도 보면은 다 품어야 돼.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불량배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불량배들 항상 데리고 가면 가시노릇 할 텐데 그래도 내 백성이잖아요. 그럼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형제라는 거죠. 똑같은 형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든 나가지 못했든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보호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것이다. 불량배들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탈취물을 얻을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막 좀 그 불량배 우리 같으면 불량배 악한 사람들을 막 보면은 막 책망하고 막 우리가 그러기가 쉽잖아요. 저부터도 막 비방하고 막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말도 안 듣는다고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공동체는 나눔과 사랑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속에 무슨 사정이 있을까? 그거를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재물은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재물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잘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애끼고 막 돈 안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막 어떻게 해서 그냥 막 1억씩 2억씩 사기당해. 우리 형제 중에 그런 사람 하나 있거든요. 꼼꼼해갖고 돈도 잘 안 쓰는데 아니 그렇게 영리하고 막 그래요. 똑똑하고. 근데 막 어디 은행에다 돈을 넣는데 설명을 잘 들었다는데 어떻게 펀드였나 어쨌나 그냥 반토막 나가고, 반토막도 아니네. 1억 2천인가를 만약에 넣었다 그러면 한 2천만 원이나 밖에 못 받고. 그렇게 똑똑한데 전세 사기 당하고. 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돈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막 모은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더라고. 소를 펴면 하나님이 60배 100배로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학개서 2장 8절에 그러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은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막 돈을 모으려고 막 해봤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래서 하늘에. 땅에다 쌓지 말고. 이거 모든 것은 청지기적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돈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그러잖아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맡은 자일 뿐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불량배들이 욕심을 낸 거잖아요. 지금 욕심. 그 사람들 주지 말고 자기들만 많이 가져가려고. 근데 우리 주님은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다 나눠 가지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많이 있고 없는 사람은 굶어 죽고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막 음식 쓰레기 버릴 때 조금 미안하긴 해요.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 나눠주고 이렇게 말씀대로만 모든 사람들이 살았다면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불량배들은 욕심을 내면서 이렇게 서로 자기가 가져가려고 했잖아요. 자, 24, 25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거죠.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그리고 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26절 볼게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야 돼. 유다에 있는 자기 조국에 있는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야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13개 성읍 외에 다윗이 갔던 모든 성읍에 선물을 보낸 거예요. 전리품을. 봐라 내가 블레셋에 있지만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다. 그걸 다 말을 하는 거죠. 그 전리품을 보냄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약탈당하고 막 죽고 이런 상황인데 다윗이 전리품을 고향 땅에 막 자기 민족들한테 보낸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때 이 사람들이 다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내가 비록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거기에 가 있었지만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고 오직 우리 민족밖에 없었다. 이거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다윗은 잘하고 있어요. 진짜.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조국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그 민족한테도 다 알리게 된 거죠. 우리가 다윗을 인생을 볼 때도 위기를 넘겼는데 또 다른 위기가 왔다. 더 큰 위기가 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니까
위기를 탈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전보다 더 많은 전리품을 갖게 되고 잃어버린 사람 하나도 없이 생명은 다 찾아오고 이 전리품을 가지고 조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보내게 되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을 때 봐봐요.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때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지. 내가 그 고통이 없었으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못 됐지. 그때가 너무 오히려 감사한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또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테스트 하신다 생각하시고, 내가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을 할까? 어떻게 이길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 이걸 우리는 찾아서 하나님만을 100%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만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항상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셔서 모든 사람도 다 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